인생은 살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올 1년을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 온 성도님들 12월에 가서는 더 아름다운 열매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어지는 우리 안동 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 7장은 사무엘의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었고 8장은 사무엘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7장과 8장의 사이는 근 20년의 차이가 나 있습니다. 7장은 그가 선지자로 우뚝 섰을 때 선지자요 또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으로 우뚝 섰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회개운동을 하고 기도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온 백성들은 다 종참을 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신앙의 회복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렇게 성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8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어지는 장이 바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이 8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초반은 아름답게 기도운동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8장을 비롯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체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버리는 장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며 갖고 있는 가치관도 인생관도 나라관도 세계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과 세상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노라.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단체와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겠다고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절에서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를 브엘세바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아주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애굽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꼭 이 자리를 거쳐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첫째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익 추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뇌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탐심이 가득하고 말았습니다. 뇌물은 재판관의 눈을 흐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신뢰하며 우리는 왕정체제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하나님께서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며 자랐던 사무엘도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그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계승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었건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 세대에 믿었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될 텐데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다.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자식들, 사욕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애굽, 모압, 암몬, 에돔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닮을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를 닮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닮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를 닮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정정치가 아니라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정정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사무엘 지도자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아들들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나타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기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할 수가 있고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인을 제공해 준 것이 사무엘이었고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을 세워서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죄악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4장과 5장에 보면 아벡 전투를 합니다. 이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1차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2차 전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갖고 있는 사람, 언약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도의 함성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승리합니다. 7장에 보면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치다가 그들은 패배하고 맙니다. 병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들은 왕만 있으면, 왕제도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될 줄 알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에 지도자 사무엘과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6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사무엘은 근본 동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불신한 것입니다. 지도자 사무엘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8장에 와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정 정치보다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의 정치가 매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세운 명분이 두 가지입니다. 지도자 당신 늙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아들들이 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이 사실을 갖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보고 계시는가? 7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백성이 지금 나를 버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기회가만 주어지면 우상을 섬겼던 저들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인간의 새로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저들의 우상처럼 그 자리에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저들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치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 왔습니다. 지금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인간적인 왕을 구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구원도 받고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도 지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왕의 힘으로 이방 나라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을 세워놓고 그가 신의 자리에서 형상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11절에서 18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에 따르는 폐단에 대한 경고를 해줍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지난 성경에는 취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수산의 11조를 취하여, 근데 거두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그 말을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근데 거기든 거두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을 하면서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전부 다가 언어를 새롭게 써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부 다 취하여로 옛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취하여 있습니다. 11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그 말은 나카으라고 히브리어로 씁니다. 취하였던 이 말은 탈취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강탈하여 강제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라카흐, 취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표현한 것이 강제로 탈취한 것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너무 약화시켜 놓았습니다. 전부 다 그 단어는 라카흐를 썼습니다. 취하여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왕이 세우면 왕이 세금의 형식이든 강탈의 형식이든 징병이든 간에 전부 다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왕의 군사적 목적으로 아들들을 취하여 갑니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내세웁니다. 딸들을 취하여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영위하게 합니다. 13절입니다. 하녀로 삼고 한인으로 삼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왕은 땅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취하여 독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왕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에 백성들을
징용으로 취하여 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취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거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경고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의 경고의 말씀을,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제 못 살겠다, 힘들다,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오늘 너무나 규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응답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거부할 것이니라. 그럼에도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정 제도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컸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미디안의 손에서 구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미디안은 기드온은 거부를 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지금 와서 사무엘상 8장에 와서는 엄청난 변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종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경고의 말을 무시합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왕을 유기하는 동기가 인본주의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8절에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19절과 22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왕을 주실 것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의 욕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이성은
마비가 됩니다. 남는 것은 고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귀가 닫혀집니다. 보는 눈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신정에서 왕정으로. 왜냐하면 이방 문화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상 8장의 사건입니다. 열방처럼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이끌고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싸우는 나라,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열방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는 열방과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학과 신앙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장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의 종이 돼도 좋습니다. 왕의 종으로 살겠다고 17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본질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국가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배교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8장에 이제 버림받은 왕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의 자리에서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도 그때도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때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도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마음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 당시도 예수님의 오셨던 그 당시도 버림받은 왕이었던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버림받은 왕으로 여러분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우리의 신앙의 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이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의 길을 새롭게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 때도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왕으로 푸대접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왕이십니까? 우리 신앙의 주가 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그분이 왕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문화에 대한 동경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열방처럼 되고 싶어 했고 열방과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왕이 되어주지 못해서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물질이 왕이 되고 명예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왕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왕으로 푸대접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나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